저도 옛날에 교사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한 여름 방학은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련회로 시작해서 수련회 끝난 적이 있어요. 여름 캠프부터 했더니 나중에는 되게 공허했습니다. 예. 교사가 행복한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되게 자랑스러운 직분이지만 또 이것만 너무 하다 보면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이 공허한 마음은 말씀으로 또 채우고 또 우리가 기도로 버무려야 또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뮤지컬 1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관객이 100만. 그래서 요즘에는 뮤지컬을 진짜 돈 크게 두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뮤지컬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음악들을 많이 좋아하시죠. 심지어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부르기까지 한 그런 뮤지컬 넘버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뮤지컬 넘버가 뭘까? 뭐 저는 이게 아닐까 싶은데 보여주실까요? 예, This is the moment 하죠? 제가 한번 꼭 불러야 되나? 지금 이 순간 뭐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어떤 노래인지 모르고 그냥 부르신 분 되게 많은데 이거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이제 메인 스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실험을 시작하면서부터 나와요. 근데 그 실험이 뭐냐면은 인간의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학 박사인데 내가 한번 인간의 선과 악을 분리해서 한번 인간의 인격을 내가 한번 개조시켜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그 실험할 때 지금 이 순간 하면서 이제 그걸 시작한 게 바로 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지킬 앤 하이드의 원작은 뮤지컬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누가 만들었냐? 다음과 같은 사람인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 모르시지만 잘 알걸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분의 이 명작이 만화로 이 TV에 많이 나왔는데 혹시 보물섬이라고 들어보셨나? 보물섬? 몰라? 세대가 이렇게 다르구나. 야, 나는 뭐지? 한마디로 이제 보물 찾아다니는 해적이 막 그런 얘기예요. 그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지킬 앤 하이드,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사실은 그의 후반기에 쓰여졌습니다. 왜 쓰여졌느냐?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요양을 하려고 이 남태평양 사모아라는 섬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요양을 하려고 했더니 열이 받았어요. 왜 열이 받았냐? 이 제국주의자들, 서구 열강들이 거기에 와서 소위 말해서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해. 그런 이중적인 태도에 굉장히 이 사람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다음에서 보듯이 지킬 앤 하이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그럼 내용이 뭐냐?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마디로 지금 보니까 두 쪽으로 나눠 있죠. 사람은 양면적이라는 겁니다. 입체적이라고도 하죠. 우리에게는 선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때요? 악한 면이 있습니다. 모두는 단면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지킬 앤 하이드의 결론은 뭐냐? 이 하이드라는 이 악의 존재 그리고 지킬 박사라는 좀 선한 존재가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지킬 박사가 조절할 줄 알았는데 잡아먹혀요. 그래서 사실은 하이드가 지킬 박사를 나중에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가 이 책을 통해서 하려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간은 양면적이나 인간은 선과 악이 공존하나 결국 악이 더 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봤던 제국주의자들, 그 서구 열강들의 모습이었고 사실 그렇게 뭐 중국인이, 한국인이, 일본 이런 사람들이 다 당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강점기도 온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역사적인 얘기라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경험이 되죠. 뭐 이런 건데 저도 참 얇은 사람인데 누구를 처음 보면은 관심이 가지죠. 저 사람은 어떨까? 그걸 막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막 사귀죠. 그러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조금 지나기나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이 보이죠. 그리고 안 좋은 면이 점점 커 보입니다. 나중에는 콧구멍도 되게 커 보입니다. 가까워지면 그런 사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안 좋은 면이 더 크게 보일까요? 좋은 면이 훨씬 더 크게 보일까요? 사람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안 좋은 면이 훨씬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결국은 비슷해 보이다는 겁니다. 선해 보이는 듯한데 끝은 보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족 속에서도 이루어지죠. 뭐 여러분 이런 얘기 자주 들어봤죠. 뭐 누구랑 결혼해야 돼? 어떤 사람이 좋아? 그러면은 엄마 혹은 주위에 있는 언니들, 누님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그놈이다? 그놈이다. 결혼해보면 다 똑같다. 이런 소리 보면 다 실망했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그만큼 기대가 무너진 일들이 살다 보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가하고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놈이 그놈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놈에서 딴 놈을 발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림 보여주시죠.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시바라는 그 종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요. 이게 뭐 사람이에요.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초청해서 다윗이 이와 함께한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놈이 딴 놈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무비보셋을 초대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사울의 손자다,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 미묘한 감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요나단은 뗄어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고 그를 몇 번이고 살려준 은인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요나단의 아버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다윗이 죽기를 바라면서 못된 짓은 골라하던 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이라는 자는 한쪽 면을 보면은 사울이 보여요. 못된 사울, 나를 괴롭힌 사울. 근데 한쪽 면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요나단이라는 내게 은인이 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골라야 됩니다. 내가 이 무비보셋에게서 요나단의 모습을 찾을 거냐 아니면 사울의 모습을 찾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다윗의 삶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양면적인 인간의 모습에서 좋은 면 나쁜 면이 있으면 어떤 면을 더 크게 볼까요? 특별히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요 안 좋은 면을, 내게 해가 되는 면을 더 크게 보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울의 왕조에서 다윗의 왕조로 바뀌었잖아요.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왕씨 가문을 무너뜨리고 왕건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조선을 창건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태조실록에 있던 이런 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려에서 왕씨로 사성이 된 사람에게는 모두 분성을 따르게 하고 무릇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은 비록 고려 왕조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또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였다. 고려는 왕건이 창건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건이 어떤 왕씨냐면요, 개성 왕씨입니다. 그래서 개성 왕씨 그리고 왕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고려 왕조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왕씨가 2만 명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왕씨는 다 어떻게 됐느냐? 일단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전 왕조였던 그 왕씨 150명을 다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 굶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전국에 수많은 왕씨들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보내요. 어떤 경고를 보내냐? 니네 얼마 기간을 줄 테니 니네 성씨를 안 바꾸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 왕씨를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름을 다 바뀌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옥씨, 금씨, 전씨, 차씨, 신씨 혹시 있나요? 이 부분은 고려 왕조의 피를 타고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왕씨라는 성을 가지면 죽으니까 이렇게 그냥 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무비보셋도 똑같았어요. 자기 사울이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다윗한테 죽을 게 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는 요나단의 면도 있지만 사울의 할아버지의 면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무리빨이라는 이 이름을 무비보셋으로 바뀌었어요. 무리빨은 자랑스러운 이름이고요. 무비보셋은 좀 수치스러운 이름인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 어쨌든 버티고 살려고.
그래서 이 다윗이 불렀었을 때, 야, 내가 이름까지 바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불렀으니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가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을요, 복위를 시켜줘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왕자였잖아요. 왕자 대접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마디로 호의를 베풀어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 정신이 나갔을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왕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본심이 뭐냐를 학자들이 캐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시선이 뭐냐면 이걸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보는데요. 김구원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무비보셋에 대한 태도는 이중성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가 무비보셋을 거둔 것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인가? 아니면 사울의 집안을 멸절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인가? 조건이 없는 호혜인가?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가? 정답은 모른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궁정으로 거둔 것은 선의인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정치적인 의도로 보는데 이런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해가 될지 모르니 차라리 내 옆에 놓고 감시를 해야지. 그게 아니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넓은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이 무비보셋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진짜 다윗이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고자 해요? 하나님의 은총.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불안해서 옆에다 갖다 놓으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그냥 나 은총을 베풀고 싶어서 나 좋은 마음에 이런 거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혼을 내지 않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에게 호의를 베푼 그 은총, 그 동기는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가 뭐냐면은 친절, 호의, 인자인의 자비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이거 우리나라의 말로 좀 비슷한 게 없어요. 이게 좀 신약에 비슷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가페라고 들어보셨나? 아가페? 아가페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헤세드가 이 신약에 가면 아가페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 한마디로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 호의를 뜻하는데 내가 지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우리가 어떻게 마냥 모든 사람에게 좋아하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나에게 불편을 줬던 사람의 손자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본 거죠. 모든 것을 한번 다 계산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원한을 복수하지 않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헤세드를 베푼 이유는 뭘까? 성경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이 헤세드를 이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에게 보낸 이유가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되게 친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요.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최소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거의 친형님 내지는 삼촌뻘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대했느냐? 정말 인자함으로 대하고 정말 친동생처럼 대하고 정말 많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선대한 것이죠. 왜 이렇게 선대를 했었을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하려고 욕을 먹으면서 그걸 견뎌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하고 다윗이 헤어지면서 이 둘이 손을 붙잡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다윗의 마음에 평생 남았는데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 사무엘상 20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옛날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거 기억하고 우리 집한테 잘해라. 우리 집은 건드는 거 아니야. 집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복수하지 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 죽더라도 내 아들한테 잘해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얘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너는 나중에 왕이 돼도 무엇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내 인자함. 그럼 여기서 말한 인자함이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안 그랬걸런. 근데 사울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고 나서 이상해서 썼어. 포악해지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국률도 잃어버리고 막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불안했거든요.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을까 봐.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너는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 네 안에 있는 헤세드를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거를 다윗이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안정이 됐었을 때 실제적으로 요나단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헤세드의 가장 저 끝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복수를 해야 될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다가 그에게 이러한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다. 바로 이 헤세드의 약속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윗이 헤세드를 포기하지 않고 무비보셋에 베푼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나단과의 헤세드의 약속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게 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었을 때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가리켜서 뭐냐면 저는 죽은 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었다, 개다라는 뭐냐면 개는 가장 천하고 더러운 존재를 뜻하고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위협을 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절름발이인 장애인이었고요. 그가 사는 곳은 로드발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 황무지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건들지 마세요. 저 목숨이라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짝 엎드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장을 보면 다윗도 똑같이 바짝 엎드립니다. 누구 앞에 엎드렸느냐?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을 했더니 다윗이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주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다윗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우리 집은 이렇게 좋게 지었는데 하나님 집도 하나 지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성전 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그리고 갔어요. 물어봤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뭘 하느냐? 야 됐대. 하나님이 전 우주가 하나님 집인데 뭘 그렇게 짓고 싶냐? 그래도 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은 네 아들 통해서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열심히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뭘 막 모아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야,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너무 이쁘네. 네 마음을 내가 축복하고 싶어. 이러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갸륵한 마음을 보시고 이쁜 짓을 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야, 내가 성전 짓겠다는 네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네 가문을 끝까지 지켜줄게. 왕위가 이어지게 해줄게. 변하지 않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가정을 보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은혜가 너무 간복해서 좋으니까 아이고 제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은 겁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가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대대로 왕위가 이어지는 그런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큰 헤세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헤세드를 경험하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그 헤세드를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누가요? 저 끝에 있는 무비보셋과 함께.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무비보셋을 앉혔다가 회복시킨 이유는 요단강가의 헤세드의 약속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의 은혜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끝에 다윗과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는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뭐 몇 가지 얘기했지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름 하나가 있는데요. 마길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가장 언제 어렸느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인데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배를 타고 이제 광야에 들어섰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막 융성하게 음식을 차려갖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길이었어요.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진짜 친구. 그러면 이 마길이 누구냐?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마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었느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혜를 보고 그와 똑같은 은혜를 다윗에게 가장 어려울 때 베풀어 준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베푼 헤세드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처럼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요. 에스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10지파가 위로 아래 지파에서 2지파. 그렇다면은 유다 지파만 남고 사실은 다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유다 지파를 옆에서 지켜주면서 함께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누구하고 관계되냐? 무비보셋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무비보셋과 그의 집안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끝까지 지지해주고 그를 지켜주는 다윗의 가문과 함께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돼요. 헤세드를 베풀었더니 가장 어려울 때 헤세드가 되고 그 헤세드를 통해서 가장 귀한 친구와 인연이 맺어지는 이러한 인연들이 이러한 열매들이 바로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나타났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문을 봤는데 이 목사님은 이 설교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 앞에서 1%의 강승수도 찾을 수 없었던 100% 순도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0% 희망을 100%의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 이웃들에게 그런 은혜가 되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비보셋들에게서 요나단의 얼굴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헤세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복음과 구원과 깊이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모습, 참 감추고 싶은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붙잡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좋은 일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처럼 다윗처럼 요나단의 모습을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신 이 목사님의 이름이 혹시 누구신지 아시는 분? 모르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제가 이게 10년 전에 설교했어요. 교회 처음 부임했었을 때 두 번째 주에 제가 이걸 설교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때 이걸 설교를 했냐? 일부에는 제가 눈치 빼서 얘기를 못했는데 교회가 맨날 싸웠거든요. 교회가 한 두세 파로 나눠서 맨날 싸웠습니다.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 다 또 뭐 심정이 다 통해. 근데 만나면 또 싸워. 만나면 좋은 친구 하나 만나면 맨날 싸워요. 이걸 어떡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사람이 뭐 양면적인 거 아니에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인데 자꾸 나쁜 면만 쳐다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좀 말자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후에 수많은 사울들을 만났거든요. 수많은 사울들이 제 마음을 비집고 쫓아다니고 욕하고 이거를 한 몇 년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딱 보면 다 사울 같은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에게 요나단 같은 모습이 있을 텐데 다 사울처럼 보여요. 왜요? 내가 이 마음에 상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필터링이 돼버리는 거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어느 순간 되니까 목회를 하기가 싫어요. 왜요? 사람이 질려. 얼굴만 쳐다봐도 여러분 냄새도 맡기 싫어요. 어떨 때는. 야, 이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나 싶어서 내가 진짜 그때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 최소한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진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좋은 면 볼 수 있는 그 눈을 조금씩 열어주신 게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더 힘들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나눠드린 안경을 한번 다 꺼내 보시죠. 한번 다 써볼까요? 자, 오늘 이게 타이틀인가? 자, 이쪽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은 반대쪽. 여러분 반대쪽. 아,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세상이? 이거 파란색 보이죠?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예, 사람 눈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면 다 빨간색 보입니다. 파란색 보면 다 파란색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 양면적이거든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이제는 앞에 화면을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벗어볼까요? 예, 흐린데 쓰니까 정확하게 보이죠? 자꾸 한 면으로만 보지 마세요. 한 면으로만.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안경을 끼고 서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적으로 한번 서로 봅시다. 서로 참 못생겼다.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잘할게. 예. 헤세드로 시작해서 헤세드로 끝난 우리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도 삶 속에서 요나단을 발견하시고 헤세드를 나눠줘서 헤세드의 열매를 거두시는 사랑하는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